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안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 동기 수련회로 부재하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따 기도하실 때 수련회 중이신 목사님 위해 기도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어제도 들으셨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21장 앞에 있는 20장으로 끝나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20장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30절과 31절, 2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 요 말씀 그대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이 이걸 쓰면서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이런 목적이야. 이것을 위해 썼어. 예.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내도 돼요. 아니 그래야 맞아 보입니다.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말하고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떡하니 21장이 있어요. 자, 21장이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제 좀 들으셨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요한복음 다음에 어떤 책이 나오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신경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 예.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 등 그 사도들이 성령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죠? 그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그들의 그 행보를 위해, 사도들의 행보를 위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21장 여기가 된 것이죠. 물론 사도들은요 단순히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산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내야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는 우리가 또 사도들이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21장이요. 자, 그런 맥락으로 이 21장을 이제 보셨으면 하는데요. 어제 말씀이 어제 본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두 번이나 만나 주셨어요. 부활 후에. 그죠?
두 번이나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제자들의 선택은 뭐였어요? 예전처럼 고기나 잡자가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어요. 예.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그들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마치 계속 도망만 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쫓아다니시는 형국이란 말이죠. 여하간 이 제자들,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응?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린 채 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상봉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가 이제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이 내용 관찰 1번의 그 문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이 대목이 중요해요.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 네. 뭐에 실패했다고요?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랑을 실패한 거죠? 베드로를 우리가 소위 수제자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의 여러 모습이 수제자다웠어요. 그죠? 이 베드로는, 그러한 이 수제자 같은 이 베드로는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절대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 중에 그 말고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귀를 잘라대면서 칼을 대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렇게 충정도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 베드로가 어디서 무너져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에 있던 여종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해버려요. 몇 번 부인했다고 하죠? 3번 부인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3번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1번, 2번, 3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강조하는 의미고 어떤 것에 대한 확정적인 의미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여종과 대화할 때 소품이 하나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입니다. 불을 쬐었다고 하잖아요. 그 불빛에 이제 베드로의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불빛에 이렇게 비춰진 얼굴이요. 자, 그 얼굴을 누가 보았을까요? 밤중입니다. 밤중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얼굴이 그 쬐던 불에 비쳐 보였단 말이죠. 누가 봤어요? 여종도 봤겠고 거기 주변에 있던 뭐 남종들도 봤겠고, 그리고 누가 봤냐면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불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바로 그 불빛이요. 그 불빛과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21장 9절에 등장해요. 뭐가 등장하죠? 21장 9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숯불. 원어로 보게 되면요. 앞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곳에 피어졌던 불빛이나 여기 21장 9절에 있는 숯불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요한은 일부러 똑같은 단어 거기다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단어가 딱 2번 거기랑 여기 쓰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졌던 그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그때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일부러 숯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알지요. 대번에 알아요. 그때 그 불빛을 여기서 내가 또 보는구나. 자, 베드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때는 어떤 심정이었으며 지금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다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하필이면 뭐요? 너 나 사랑하니?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에게, 사랑에 실패한 사람에게 뻔히 아시면서 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3번의 물음이 다 다르거나 뭐 하나마다 뭐 특별한 차별점이 있거나 그러잖아요. 3질문 다 같은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게 핵심은 그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다르다? 아니에요. 원어는 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자, 사랑에 실패했는데 사랑하냐 물으신 어쩌면 잔인할 수 있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2번까지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서 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다니까요.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2번까지는 대답을 하는데 주님의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오늘 본문 17절인데 거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근심하여가 등장해요. 근심하여. 3번째 질문에 근심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다 뜻은 미치겠다, 불안하다,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의 근심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 3번째 질문이 너무 고통스럽고 미치겠고 두려운 겁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베드로는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2번째 질문까지는 자신 진짜 예수님을 그래도 그나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비록 실패했지만 자신의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렇게 실패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진심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주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3번째 예수님의 그 집요한 질문에 자신이 없고 괴롭고 창피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긴 한가? 진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더니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제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엉망인 저를 지금까지 내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쫓아오셔서 사랑하고 계시면서 저더러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냐 그러시면 저는 면목 없고 자신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자신이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지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또 만나주시러 오시고 내가 이것 속에서 내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시간이 없어 더 설명이 어렵지만 즉 베드로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주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제대로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주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알게 된 거죠.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간에 예수님이 자신을 대해준 그 모습을 다 깨닫게 되고 이제야 면목 없고 부끄럽지만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을.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주님이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 똑같은 명령이거든요. 뭐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해요.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요,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문맥으로 보셔야 돼요. 전도하라, 목사로서 잘 가르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계속 나왔던 얘기처럼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랑, 네가 이제 깨달았던 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죄인을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 베드로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 너를 사랑하듯 내가 내 양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가서 전해다오, 요거거든요. 보다 쉬운 말로 하자면 성경이 줄기차게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 뭐죠?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예. 사도행전도 보면 결국 그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전도라는 건 단순히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누구에게? 이웃에게. 앞서 말씀드렸어요. 왜 21장이 있는가? 21장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뭐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복음을, 우리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 또 우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식지 않고 있는가? 응? 또 그 사랑인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있지도 않는데, 그 사랑이 불분명한데, 그 사랑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걸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요한을 통해서요. 자, 연구와 묵상 3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은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부르신 호칭이었습니다. 그 후 한 번도 그렇게 부르시지 않던 주님이 마지막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으며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네, 맞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42절이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면서 그때 불렀던 호칭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시몬아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건 여기가 이제 두 번째인 거죠. 자, 처음에 그렇게 부르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을 때 그때 뭐 하셨어요? 그 시몬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 호칭을 쓰시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결국 사랑에 실패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그 실패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깨달은 상황이기도 해요.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기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금 격려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용기를 주시며 베드로로 하여금 이제 제자에서 무엇으로? 사도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시는 어떤 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난날 부르셨던 그때, 그리고 지금 동일하게 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이때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아주 벅찬 감격으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와 어떤 결단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랑이구나. 아, 이 사랑을 전하는 게 제자고 사도구나 깨달았을 것이에요. 느낀 점 4번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을 보며 당신은 그분에 대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네, 우리의 모습이 곧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늘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솔직히 까놓고 보면 그래, 맞아, 내가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네, 그걸 더 마음에 갖고 있었네,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녹아내리는 것이고, 실패하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 역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포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 붙들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의 주님의 사랑에 깊게 반응하기 위해 남은 주간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깊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깊게 반응하기 위해 뭘 해야 되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요, 많은 부분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와요. 그것 뒤에 온단 말이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하거나 우리가 사랑했던 것이 무너지거나 우리가 소망한 것들의 어떤 덧없음을 깨닫게 될 때 느낄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오롯이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는 자꾸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배신하고 소홀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엉망인데 이렇게 못났는데 이렇게 참 주님께 못하는데 이런 날 왜 사랑하나 왜 사랑하나 예. 이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우리는 인생의 현장이라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깊게 반응하기 위해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허락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을 알고 알려하고 기대하고 그래야겠죠. 그 사랑에 더욱 목말라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까지요. 예.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겠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뼛속까지 느끼고 깨닫게 하사 주님의 사역에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네,